1999년 도에 영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의 일입니다. 혼자 살던 72세 앤지 클랜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이분이 뭐 복권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이 복권을 사게 되는데, 자그만치 영국 돈으로 20만 파운드, 한 30억 정도가 당첨이 됐어요. 오늘날로 하면은 한 55억 정도 환산하면 당첨이 됐어요. 그런데 이 복권 발행 측에서 이 클랜스 할머니가 어떤 분인가 보니까 심장약을 먹고 있는, 심장병에 걸려 있는 분이, 이분한테 만약에 이 돈을 갖다가 만약에 딱 드리면 그 자리에서 아마 졸도하시고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니까 성공의 목사님한테, 그 교회 목사님한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당첨이 됐는데 가셔서 좋은 말씀 전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시키시고 당첨됐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말씀, 예배도 드리고 막 위로도 해주고 막 그렇게 하시다가 할머니, 혹시 복권이 당첨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내 주제에 무슨 복권이 당첨이 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도 혹시라도 만약에 당첨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제 안심시켜서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55억, 이게 우리나라 돈이잖아요. 그런 돈이 당첨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을 쳐다보더니, 목사님, 그렇게 만약에 당첨이 되면 다 목사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께서 심장 쇼크로 해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1999년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목사님 장례식을 할머니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목사님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크랜스 할머니가 얼마나 충격이 됐겠어요. 그래서 그 돈 받은 돈 가지고 반을 잘라서 이 목사님 유가족들한테 이렇게 줬다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그렇게 하시면 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쓰러져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돈이 위력이 강한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재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전해 하시는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돈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끊임없이 염려해. 계속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이 떨어지면 어깨가 축 처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통장에 축적을 하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집착. 통장 확인해보고, 매일같이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내가 얼마 있나 계산해보고, 그게 축적하는 거죠.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은 뒤로 미루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를 하면 되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분이 돈이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지금 돈이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만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걸 한번쯤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쭉 올라오고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 5장, 6장, 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천국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어떻게 보면 에케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걸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앞부분에 돈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돈을 주인처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염려를 원어상으로 여기 살펴보면은 나누다, 쪼개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하면 마음이 쪼개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갈리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죠.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런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6장 25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먹을까 마실까 머물려 뭐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기는 주택은 쓰시지 않으셨지만 집도 들어가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너 살아있지 않느냐. 너 왜 이렇게 염려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돌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봐라.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하늘에 공중에 새가 날아가니까 예수님이 공중의 새를 봐라. 이게 완전히 예수님께서 시각적인 효과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그가 심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고 그렇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저 새를 기르지 않느냐. 너일까 보냐. 뭘 이렇게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우리나라 백합화는 좀 달라요. 굉장히 예뻐요. 이스라엘 백합화. 이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 솔로몬의 입은 옷이 저 백합화만 드레핀 백합화만 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입히신다. 드레핀 들에 있는 들풀을 봐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찔리시죠? 안 찔리세요? 저도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아침에 나갈 때 뭘 입어야 될까? 그러면서 옷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성들은 또 그 부분이 예민하잖아요. 그죠?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예민한 분도 계시잖아요. 염려하지 말래. 주님이 알고 계신데. 저도 이제 과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나이가 이제 들다 보니까 좀 그래도 세련되게 입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이 말씀에 딱 보니까 찔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개를 하고 이제 바로 서야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마라. 의식주 문제 염려하지 마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드레핀 백합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시면 집 문제도 염려하지 마라. 사실 집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집 문제도 염려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시편 이사야 30편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아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집 문제도 책임지시겠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집 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안식할 수 있는 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세든 월세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잖아요. 100년 정도 기한 정도 사는데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오늘 저녁이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안다면 집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처음에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 살면 한 1년은 좋은데 1년 지나고 나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청소 안 하고 막 그냥 내두고 막 이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막 그렇게 그냥 쓸고 닦고 하다가 여러분 1년 지나면 집도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안식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집도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성경에 보시면 또 우리가 염려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집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바로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러면 집도 준비하고 계시대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천국에 가요. 믿음으로 살면.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고 세상의 명예나 어떤 다른 것들이 주인이 돼버리니까 주객이 전도돼서 바뀌어가지고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 이 집을 말하죠.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예비가 다 되면 너에게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집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안식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집까지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복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는 친구들 만났을 때, 동창들 만났을 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보다 얼굴도 못생긴 게 공부도 못한 게 어떻게 저렇게 신랑 잘 만나서 저렇게 좋은 집에 사나 좋은 차 타나 그런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복받은 사람이에요.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비가 새끼를 기르는데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먹이를 먹일까? 예,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집에서 어떤 분이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예, 이렇게 먹이죠. 그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곤충을 잡아서 먹입니다. 그러면 순놈 암놈이 하루에 몇 번이나 새끼를 먹일까? 저는 잘 몰라요. 조류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순놈 암놈이 한 100번은 날아다니는데 제비가. 그러니까 얼마나 보세요. 그럼 제비 혹시 여러분 집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수없이 날아다니면서 새끼한테 먹이를 먹입니다. 100번을 먹이는데 그러면 언제 좀 날고 이렇게 이게 곤충을 잡아먹을 수 있느냐? 3주래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해 보면 한 2100번 정도, 2100번 정도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막 정신없이 그냥 암놈수건이 막 먹이다 뭐 이렇게 먹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상에 제비가 몇 마리일까요? 저도 안 세봐서 잘 몰라요. 참 많겠죠. 근데 이제 조류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조류가 한 1000억 마리 정도 된대요. 그럼 새끼들을 먹이려고 막 그 많은 새끼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먹이를 1000억 마리 된대요, 새들이. 전체 새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이 먹이를 먹여 날린단 말이야.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게 되냔 말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새들이 굶어 죽었다는 말 들어봤어요? 전부 굶어 죽어 가지고 처마 밑에 쭈그리고 앉아서 전부 굶어 죽었더라. 뭐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의식주 문제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모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 재정 문제도 염려하지 마세요. 물론 한국 사람들 중에 요즘에 마이너스 통장 아니 빚지고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걱정하고 근심하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욕심을 채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다 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물질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약속해도 여러분 지키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지키지 않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왜 지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물질도 구하십시오. 구하시는데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거 구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욕심 부리는 거 알까요? 여러분 부모님들 압니까 모릅니까? 처음에는 속을 수 있지만 알아요. 하나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하면 채워주시겠다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저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옆집 김씨 아저씨입니까? 하씨 아버지입니까? 아니잖아. 하씨 아저씨가 아니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하시면 필요한 것들은 주십니다. 물질적인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건강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좀 이 질병 가지고 오래 이렇게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질병을 가진 분들, 오랜 질병을 가진 분들이 신앙이 좋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건강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깊은 영적 그런 어떤 깊이가 있어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하나님하고 관계 가운데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암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계시는데 깊은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과 깊은. 그게 암이 없었다면 그렇게 기도 안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바쁜데. 헤드폰 들고 맨날 돌아다닐 뿐이야.
근데 그게 딱 걸리면서 주님 앞에 딱 붙잡혀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쳐 주십니다. 고쳐 주시는데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집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오늘 데려가셔도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가시면 되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진로나 자녀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제가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참 어려운 문제들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쉬하라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작정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하고 막. 근데 그런 분들이요 해결되더라고요. 욕심이 아닌 것들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기도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또 나홈서 보시면 1장 7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한한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분은 피난처세요. 산성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한테 피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분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니까 염려 근심 생기시거든 기도가 안 되거든 찬양부터 하세요.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참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학교 다니면서. 근데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시면서 하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50년대 사람인데 근데 얼굴 보시면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근심 걱정이 받게 생겼다 이런 생각이 됐어요. 제가 사진을 보자마자. 근데 이분이 사업을 하는 데다가 또 이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사업하신 분들 그렇잖아요. 걱정 근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매일 걱정으로 사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 이러다 죽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러다 죽겠다. 그러다가 고민한 거예요. 어떡하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나 아이디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 뭐라고 썼냐면 수요 염려 상자 이렇게 붙여놨어요. 염려 이제 안 한다. 수요일만 한번 열어보겠다. 염려하면 써가지고 내가 함에다 넣어보겠다. 이래가지고 염려가 생기면 막 써가지고 함에다 넣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수요일 날 걱정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수요일 날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제 무슨 염려를 내가 했나 어떻게 됐나 그러고 쭉 찾아보니까 그걸 쭉 읽어보니까 일주일 지난 것들을 쭉 읽어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걱정했고 이거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 의외로 쉽게 풀려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이 고백이에요. 이 수요 염려 상자를 통해서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 어떤 분들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기도하면서 맨날 염려하세요. 기도하면서 안 맡기는 거 안 맡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안 맡기고 매일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기도는 왜 하세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푸념하는 거예요. 그냥 푸념이라도 하면 마음이 속 시원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님 뭐 이런 거 있고 저런 거 너무 걱정돼요. 뭐 이러면서 푸념하고 걱정은 또 짊어지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송두리째 맡기려고 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인데 어떤 분 보면 맨날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맨날 근심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하고 근심 걱정하는 상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야, 네가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구나. 안 맡기는구나. 네가 해결하려고 하는구나, 네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맡기는 사람이라면 주권을 인정한다면 믿고 기도하시고 맡기셔야 돼. 마음이 평안해야 돼. 찬양하면서 감사하셔야 돼. 근데 안 그러고 막 걱정하고 근심하면 쓸데없는 거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막 열심히 했는데 어떤 분이 쓸데없는 일 했네요. 이러면 기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기분 되게 나쁘죠? 하나님이 보실 때도 쓸데없는 거 걱정하고 있구나 이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혼자 고민하고 막 걱정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 경비행기가 조종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비행기를 조종하고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보니까 비행기 안에 이 쥐가 한 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조종기 붙잡고 있는 사람이 쥐 잡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떡하나 하다가 막 야 이거 이러다가 막 선이라도 이렇게 갉아먹어서 이게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해. 그래서 막 걱정하다가 딱 생각이 났던 게 이 쥐가 이렇게 고공으로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게 딱 생각하다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나더래. 그래서 막 이걸 비행기를 끌고 올라가기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쫙 올라갑니다. 1,000 피트, 2,000 피트 막 2만 피트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죽어 있더래 진짜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도리째 맡기면 근심이 죽습니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근심 걱정에 내가 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 근심 걱정을 기도하러 딱 맡기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일 일을 미래를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5분 후의 일을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지금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5분 후의 일을 안다. 10분 후의 일을 아세요? 5분 후에 있을 일, 10분 후의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 염려하세요? 왜 걱정하시냐면 5분 후의 일도 모르는 건데 왜 걱정하냐면 미래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우리 3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오해하시면 안 돼. 아,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 족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러니까 내일 염려하면 되겠네. 내일 염려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됐어요. 그러면 또 내일 있어. 그럼 내일 되면 또 내일 있어.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쓸데없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하니까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조금만 맡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송두리째 맡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조금 남겨놓고 그러지 말고 송두리째 다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덤으로 줄 거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덤으로 주겠다.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냐? 도표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먼저 그의 나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의 나라는 전도와 선교, 영적, 나나 우리 성도들을 한 분 한 분의 영적 성장, 예배, 기도회, 제자 훈련, 성경 공부 등등등 영이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내면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다스림을 받고 그분에 대해 굴복돼 살잖아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의 의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여러분이 볼 때 이게 하나님 기쁨이신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아닌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 일,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뿐 아니고 이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의 밥차, 청소, 이렇게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사업, 일,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의 의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약속이죠. 그리하면, 앞에 이렇게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조건부 약속이에요.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염려 근심 송두리째 맡기고 기도로 맡기고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조건부 약속이에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할 일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다. 염려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 근심하는 거 덤으로 줄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덤으로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전진하시고 힘쓰시기는 2026년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